창세기 49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3절에 12절. 창세기 49장 3절 12절인데요. 오늘 실로가 오실 때까지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이제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는 인명도 되고 지명도 되는 그런 말입니다. 실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영어로 이 기록된 말씀 저희 마음속에 더 허락해 주셔서 제가 듣고 믿고 깨닫고 또 말씀을 잘 부여잡고 좀 굳게 잡고 또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내도록 해주고 깊은 교훈을 받도록 또 깨우침을 받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로 말씀을 듣는 귀,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을 복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또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모든 종교 경쟁과 이 성경의 차이가, 종교 경쟁은 죽은 자들의 말이라고요. 죽은 자들의 말, 그죠? 이미 그 말한 사람 죽어버리고 없다고요. 그러나 이 성경은 몇천 년이 지났지만 그 말씀하신 분이 현재 살아계시니까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죠. 차이가. 이 말씀을 하신 게 몇천 년 전 이야기지만 이 말씀 하신 분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가시고 계신다는 것. 이게 모든 다른 책과 성경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비슷해 보여도 전혀 같을 수 없고 비슷하지 않는 거죠. 자, 오늘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 침상에 자식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날들에 때에 있을 위대한 대언을 시작했습니다. 침상에서 죽기 전에 그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기 전에 보통 심상에 모이면 임종하면 어떡해요, 기독교인들이 하면 찬송 하나 불러주고, 그렇죠? 그런 식이죠. 지난 시간에 이미 다루었지만 마지막 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심과 관련된 날이라고 했습니다. 초림,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 오심에 관련된 날.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신 초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오는 공중재림, 주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오시는 지상재림, 자기 백성과 함께 오는 지상재림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임종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이스라엘,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에 대해 주님께 받은 계시를 말했고, 야곱이 말한 이스라엘의 미래는 그 후 모세와 대언자들을 통해서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족장 야곱이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눈물이나 울음소리나 애곡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죽어가는 자를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주사병과 호흡기를 달고 병원에서 의사가 보는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애통과 탄식과 후회로 또 슬픔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이 앞으로 서로 우애롭게 살라고 유언하거나 자신의 유산 문제로 다투지 말라는 그런 유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나 스데반의 죽음이나 아론의 죽음이나 모세의 죽음이나 아브라함의 죽음이나 이삭의 죽음이나 요셉의 죽음이나 삼손의 죽음이나 다윗의 죽음이나 그 죽는 죽음의 모습들을 한번,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죽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고통 속에 죽든 어떻게 죽든 간에 평안하게 죽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서 피 흘려 죽는 스데반조차도 편안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지만 이 죽음이 차원이 다르죠. 죽음을 맞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한 것만, 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속히 오히려 그걸 간절히 바라는 듯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나 이삭이 죽을 때나 야곱이 죽을 때나 요셉이 죽을 때 다 그들의 죽음은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죽음과 달리 두려움이나 슬픔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장엄한 죽음입니다. 임종 직전 침상에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향해 선포한 야곱의 제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적그리스도에 관한 사실, 12지파의 미래, 통치하게 될 지파, 초림과 재림의 성격, 초림과 재림 시의 메시아 칭호 등을 담고 있는 아주 위대한 대언입니다. 야곱은 거의 자신의 사후 몇천 년 후에 있을 이야기, 한
3천 몇백 년 후, 최소한 3,500년 이후에 있을 이야기들이지. 그 일을 마치 2, 3일 내에 있을 일처럼 그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예언은 아들 유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2아들이 있는데 유다에 관한 게 제일 길고 말이 많죠. 예언이 제일 많은데 유다는 메시아의 출생과 관련된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49장에서 지금 8절과 10절은 유다를 통해 홀 왕이라는 뜻입니다. 홀, 입법자, 실로, 안식과 평강의 주라는 뜻입니다. 안식을 주는 자가 실로고 평강이라는 뜻도 있고 다이어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호칭들인데 이게 오신다 이거예요. 나오신다 이렇게. 입법자, 홀, 실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실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홀은 그분의 왕권을 말합니다. 입법자는 주님께서 주의 법을 주시는 이시고 그 법을 성취하러 오시는 분을 말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루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요 내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도다. 아버지 야곱은 맏아들인 루벤부터 불러서 이제 대언을 시작했는데 루벤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극과 극을 달리죠 지금. 첫째 너는 내 맏아들이요 했죠. 루벤은 바단 아람에서 레아로부터 태어난 첫 아이 장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갔고 통치권은 유다에게로 넘어간 좀 어쩌면 비극적인 인물이죠. 그렇다고 제사장직은 그럼 내가 하겠다 그것도 아니죠. 그건 레이지파로 갔으니까 루벤이야말로 정말 이건 이름만 장자지 황당히 그지없는 거죠. 너는 내 맏아들이요. 이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맏아들 맞습니다. 둘째 너는 내 능력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아직도 이 CM족의 정서나 문화에 그대로 남아있는 말이고 이 양키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 부분은 너는 내 능력이요.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고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고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으며 또 상에 식탁 둘레 있는 올리브 묘목 같다. 그 노인들에게 영광이고 화관이다 이랬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런 자식들의 첫째가 바로 루벤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는 내 능력이요. 자식은 내 힘인데 첫째가 이제 루벤이었죠. 너는 내 능력이다.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도다. 루벤은 자식들 중에 첫 아들이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납니다. 이 부분은 야곱이 살아있을 때 루벤의 혈통적 육신적 지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마지막 날에 있을 루벤의 지위는 이 3절과 전혀 다릅니다. 4절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리니 이러면 3절같이 내 능력이고 내 힘의 시작이고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난 루벤이 4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이야 이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런 말 듣고 참 아이러니하죠. 아버지한테 죽기 직전에 네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죄를 딱 말해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힘의 시작이었고 위엄과 권능이 뛰어난 루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리니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루벤이 무슨 나쁜 짓을 했고 그건 나중 문제고 첫 번째는 루벤 자신의 사람됨이죠. 루벤 자신의 그 인격이나 성격이나 그 어떤 기질이나 성품에 문제가 있는데 너는 루벤이라는 사람 자체가 뭐라고요? 물같이 불안정해서 뛰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불안정해서 뛰어나지 못하다. 루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루벤 지파는 왕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남왕국에서는 물론 당연히 못했고 유다 지파가 했으니까 북왕국에서는 지파별로 다양하게 했는데 루벤 지파는 왕이 없었어요. 루벤 지파는 한 번도 왕을 배출하지 못했고 사사시대에 진짜 각 지파마다 단 지파에 삼손까지 나올 판이었는데 이 루벤 지파는 사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루벤 지파는 왕을 배출하지 못하고 재판관들이 나오지 못하고 또 독특한 게 대언자가 나오지 못한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가 대언자가 나오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사사기에는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한 재판관들이 다양한 지파에서 나왔지만 루벤 지파는 없다. 그 많은 대언자들 중에 루벤 지파는 없습니다. 북왕국 유다에서도 여러 지파에서 정권을 번갈아가며 잡아서 왕이 되었지만 루벤 지파는 없었다. 난 뛰어나지 못하다요.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북왕국의 머리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 때 루벤 지파는 가장 적은 소유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루벤 지파는 다른 형제들이 전쟁을 할 때도
가축이나 치고 있다가 모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 때 루벤은 형제들 돕는 자가 되지 않고 양떼들 가운데 머물면서 자기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사갈 지파가 싸울 때 아주 난리가 났었죠. 루벤이 도와도 바로 곁에 루벤이 안 도왔다 이거죠. 사사기 5장 15, 16절에 이사갈의 통치자들이 드보라와 함께하였으니 곧 이사갈이 함께하고 바락도 함께하였도다. 걸어서 골짜기로 가도록 보내줬도다. 루벤의 분열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생각이 있었도다. 루벤의 분열로 인하여. 루벤이 싸우자 돕자. 안 해도 뭐요? 남의 지파 징행 쓸 거 없다. 루벤의 분열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생각이 있었도다. 내가 어찌하여 양떼의 우는 소리를 들으려고 양우리 가운데 앉아있느냐. 자기 재산에만 관심이고 자기 것만 관심. 그냥 양이나 치고 있는 거지. 나는 관심이 없었어요. 루벤의 분열로 인하여 마음을 크게 살피는 일이 있었도다. 사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루벤은 결코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의 힘의 시작이요 위엄과 영광이었던 루벤이 뛰어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물과 같이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루벤에게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누구나 호수나 강이나 바다를 보면 고요해 보이지만 그 표면은 바람으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은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흘러들기도 하고 흘러나갈 수도 있습니다. 루벤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하면 불안정한 사람, unstable 말이죠. 마음의 안정이 없고 늘 흔들리는 상태. 겨울의 바람이 흔들립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뛰어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그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음행은 유업의 상속을 빼앗는 중대한 죄입니다. 구원을 빼앗는 게 아니라 상속을 빼앗습니다. 그는 비록 아들이었지만 죄로 인해 유업의 상속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십시오. 이라 고린도전서로 합니다. 6장 9절. 크리스천이 그러면 음행을 여지르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지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회개하면 괜찮지요. 그런 거 있죠. 크리스천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면 크리스천이 범죄하면 어떻게 되죠? 예, 구원 받죠. 그러면 그런 게 어딨냐고 또 따지는 사람도 있고. 예.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한해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여기 딱 나오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척취하는 자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 5장 21절.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음행은 유업의 상속을 빼앗는 죄라는 겁니다. 성경 음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해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자의 죄는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급과 유업과 상속과 영광에 영향을 미칩니다. 갈라디아 5장 21절.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성경은 육신적인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음행을 행하는 자, 살인을 행하는 자, 술취함을 이렇게 행하는 자, 그와 같은 것을 행하는 자, 크리스찬들도 행하는 자들 많죠.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아니라 뭡니까? 상속입니다. 에베소 5장 5절. 에베소 5장 5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모든 걸 그냥 구원으로 이해를 해요. 왕국해도 구원, 거룩함에도 구원, 다 하나가 다 구원으로 그냥 머리에, 이 마음에 세팅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럼 뭐든지 구원의 결락기로, 이거 읽으면서, 구원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구원 못 받는단 말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마음에 다 하나가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속 못 받는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 그게 구원 아니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천이 자살하면 구원 받아요, 그러면. 구원이야 받죠, 그러면. 그건 이단이야, 된다고. 야, 이거 이단이라고 딱 일어나버려. 이거 황당한 이야기지. 그냥 구원 받죠, 그러면.
아, 그 사람 참 예수 믿고 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옥 갔겠지요? 이제 장례식 가서 은밀하게 귀에 그 사람 지옥 갔겠지요? 제가 아는데 그 사람 제가 엄청 지은 사람이라고. 아, 그러면은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응? 지금 목사님이 입관 예배 드렸지만 분명히 지옥 갔을 것이다. 응?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많이 해요. 실제로 많이 해요. 에베소 5장 5절. 아, 내 돈 그렇게 떼먹고 천국 갔을 리가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에베소 5장 5절. 또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한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의 왕국에서 일단 거기 갔어요. 거기서 상속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 아직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아니고, 였죠? 예, 상속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보, 행하는 자. 그리고 육신의 행위를 하는 자들, 그렇게 행하는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상속유업이 없다. 루벤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 음행의 죄를 지었고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율법 전이었기 망정이지, 그렇죠? 율법에 따르면 이거는 뭐 율법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죄죠, 실제로. 누가 봐도 이게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네, 이런 죄란 말이죠. 근데 그 죄로 인해 결국 장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루벤은 롯과 같이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육신적인 죄, 음행이죠, 근친이. 그 육신적인 죄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영적 교훈을 좀 살펴보면 내 맏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예술손 처음 난 자십니다. 예수님 맏아들이시죠. 나의 힘의 시작이라도 예술손은 힘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첫 열매로 하나님 아들들이 태어나는 부활의 권능의 시작이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보다 태어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위엄이 뛰어나고 이제 예술손 위엄이 뛰어나신 분이죠. 영광스러운 위엄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권능이 뛰어났다 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다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루벤은 한때 3절에 따르면 예수의 모형이고 예표였습니다. 그런 그가 불안정하고 음행의 죄를 범함으로 모든 좋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당하지 못할 때 받는 손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속된 자였어 자신의 밭중 한 그릇에 장작을 팔아버렸습니다. 잃어버렸죠, 뭔가를. 사울왕은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순종하면 영원히 왕국을 세워주시겠다 했는데 불순종함으로 왕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저 하늘에서 불로 심판받을 때 보상의 손실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점 확실합니다. 손실의 고통을 받는다. 손실의. 고린도서 3장 15절에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구원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지금 우리는 롯과 같은 크리스천, 에사와 같은 크리스천, 루벤과 같은 크리스천이 아닌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이 1장 8절에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냐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잃지 않냐고. 유업의 상속과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잃지 않고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잃지 않냐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보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 다시 창세기로 가서 5절 말씀.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이도다. 시몬, 레이는 따로따로 한 명씩 안 하고 그냥 둘이 묶었네요. 시몬과 레이는 형제다. 그럼 다른 사람들 형제 아니고 다 형제지. 근데 지금 야곱이 시몬과 레이는 12아들 중에서도 가장 뜻이 잘 맞고 죽이 잘 맞는 형제였어요. 묶여다네. 시몬과 레이는 모든 것에 죽이 착착 맞는 형제예요. 그래서 야곱이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시몬과 레이는 함께 묶어서 말했는데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이 말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2아들이 모두 다 형제고 아들인데 야곱은 특별히 두 아들을 딱 일컬어서 형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행동을 함께 할 때가 많았고 뜻이 잘 맞았습니다. 우리 말하면 뭐 기질과 성품이 다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많으면요 다 잘 맞지 않죠. 셋째하고 나하고는 잘 맞고 뭐 몇째 제가 전에 어떤 뭐 팔남매가 있는데 누구하고 말이 되는데 누구하고는 연락도 안 되고 말도 잘 안 되고 그런단 말이죠. 12아들도 마찬가지 그게 있죠.
12아들 정도 되면 이거는 뭐 다 뭐 나누어지고 붙어지고 하는데 시몬과 레이는 항상 이 뜻이 워낙 잘 맞아 다른 형제들이 둘 중에 하나 건드리면 안 돼. 둘을 함께 덤빈다. 시몬과 레이는 그런 형제다 말이죠. 얘들은 여동생 디나의 사건 때 칼을 들고 하물과 세겜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 부족을 멸해버렸는데 이 칼을 들고 같이 싸웠다는 것은 이 전우회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생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이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같이 칼 잡았단 말은 이게 보통 관계 아닌 거예요. 시몬이 무슨 일이 있으면 레이한테 가서 우리 한판 뜰까 그러면 레이가 좋지 이런 사이였다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좀 두려워해도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야곱이 이 성격을 워낙 잘 알죠 아들들은. 잔인한 도가 그들의 처소있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칼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폭력과 무기를 폭력을 아니면 전쟁을 어떤 문제 해결 수단으로 선호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시몬과 레이는 이 폭력을 모든 문제의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해결책이라고 믿었습니다. 집에 칼이 있는 것이 사실 뭐 술이나 마약이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집에 있는 총을 규제하려고 하지만 술과 마약은 허용하죠. 이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몬은 야곱을 죽이려는데 앞장선 형제입니다. 레이 역시 시몬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고 이들은 행동의 보조를 늘 맞추었습니다. 형제들 중에 유난히 생각과 뜻이 잘 맞는 이 짝이 있었는데 시몬과 레이가 그랬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시몬과 레이는 칼을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쫙 보면 시몬과 레이는 항상 칼을 들었어요. 유다지파는 유업의 상속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 싸움을 딱 했는데 유다지파는 자기들이 받은 땅을 보내서 이 족속들이 고인족도 있고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유다들이 제일 먼저 딱 시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한테 좀 너희들이 칼을 좀 빌려달라. 너희가 우리 유다지파 싸워야 되는데 너희가 우리한테 칼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시몬과 도움을 요청하면 너희가 다음에 할 때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교례를 하는데 시몬이 유다지파가 앞장서서 그냥 가나안 정복전 유다지파 땅을 차지할 때 그냥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아주 칼을 잘 썼던 그런 지파입니다. 레이 지파는 출애굽 때 사실은 모세의 가장 친위 부대였죠. 모세 친위 부대였는데 금송아지를 경배한 형제들 3,000명을 한날에 칼로 쳤던 그 지파가 레이 지파입니다. 레이는 우상 숭배자를 처단하는 일에 그냥 뭐 서슴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루 종일 칼을 휘둘러서 3,0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레이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그 이후로도 짐승들의 피를 흘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6절입니다. 내 호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갔도다. 야곱이 지금 레이 지파하고 지금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들과 형제들한테 연합하지 말라고요. 야곱은 시몬과 레이에 관해서 형제들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시몬과 레이가 꾸미는 일에 가담하지 말라는 이 경고는 초림 때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시몬과 레이가 무슨 일을 꾸민 겁니까? 초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계획을 주도한 것이 당시 제사장들이었는데 레이 지파죠. 그 외의 지파로는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을 죽일 때 합심했던 것과 같이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도 합심을 했고 이스라엘의 반예수 운동, 엔타이 크리스티애니티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 조성을 했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예루살렘 내 교회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핍박을 한 그 주도 세력이 레이와 시몬이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있지만 이렇게 놀라울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에 대해서 대언했는데 이 장면은 초림 때 있을 일입니다. 초림 때 있을 일이에요.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건,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우린 당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갔다. 요게 지금 이제 요즘 표현이 아니죠, 요거는. 일반적인 표현은 구덩이를 팠다 하죠. 지 무덤 지가 파네, 뭐 구덩이 파네, 이건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너희 친구를 노리고 구덩이를 파는 도다, 이 말은 함정을 팠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구덩이를 만들거나 아니면 구덩이를 판다는 표현은 뭐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고 우리 일상 언어에도 뭐 자주 쓰는 표현인데 벽을 판다는 것은 흔한 표현은 아닌데 알기는 별로 안 어렵죠. 벽을 파들어갔다 이 말은 뭐죠? 남의 재산을 훔치거나 강제로 빼앗아가려는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대문을 못 열어요. 여기 이제 창고가 있는데 지키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도둑놈들이 하는 일이 뭐죠? 벽을 파는 거지. 벽을 파는데 시몬과 레위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원어를 공부한다는 이들 중에서 이 구절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원어에는 이게 벽을 파는 게 아니라 소의 힘줄을 끊는다 이런 생뚱맞은 주장을 하는 일도 있는데 전혀 앞뒤 말이 안 맞죠. 그건 헛소리고 시몬과 레위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 의제대로 벽을 파내려갔다 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죽여서 강제로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이제 레위 제사장책이 끝나고 예수님 말면 맞죠? 이게 모든 게 끝나는데 레위 지파에서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다. 야곱은 이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그의 복을 빼앗으려 했던 일들이 미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재현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야곱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좀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찔한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을 마지막 날들에 너희가 예수님에게 한다 이거예요. 7절입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트리로다. 야곱은 지금 이 침상에서 죽기 직전에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저주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시몬과 레위 형제의 분노와 진노로 인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트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나뉘어지고 흩어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이제 지파별 축복할 때 시몬이 제외되고 그들은 유업의 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땅에서 몇 개의 성읍만 받았습니다. 레위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졌고 땅은 전혀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결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루벤의 음모행과 시몬과 레위의 살인은 그들의 유업의 상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빼앗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육신의 이런 죄에 이런 육신의 죄에도 죄 외에도 우리 크리스천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몬과 레위처럼 아니면 루벤처럼 잃어버릴 수 있는가 할 때는 계시록 육신의 죄로 잃어버릴 수 있고 그 외에도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거나 빼는 자들은 상속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몫을 잃어버릴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별로 경고로 안 받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는 마지막 날들의 복이 아니라 재앙과 저주를 받는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 중에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려다. 야곱은 유다에 이르러서 이제 그에 대해서 긴 예언을 하는데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이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상 이스라엘을 유대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 나 유대인 아니라고, 나 루벤이다. 이런 사람 없다, 이거죠. 나 유대인이다, 그런다. 형제들도 다 유대인으로 불립니다. 유다 지파는 모든 지파의 대표고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찬양이라는 뜻인데, 그는 형제들이 찬양할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내 손에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일시적으로 나타났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형시됩니다.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려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는 유다 지파에 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모든 형제들이 그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죠. 솔로몬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열 지파가 유다를 찬양하지도 않고 절하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이라면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고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지파 형제들이 그분을 왕으로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초림 때가 아닌 재림 때에 성취될 예언입니다.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야곱의 아들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컫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크리스천을 일컫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시고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절을 합니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려.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하는데 사자는 통치자 왕자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왕자 옆에 이 팔걸이 옆에 말이죠. 사자 2마리를 세웠습니다.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입니다.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뭔가를 탈취한 후에는 다시 엎드리고 웅크려 있는데 아무도 감히 그가 탈취한 것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들에 맞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언이니까. 예수님께서 승리로 노량물을 탈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탈취한 것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에는 그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늘로 가실 때는 이 아래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모두 데리고 가셨습니다. 에베소 4장 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러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주님은 지금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아서 아무도 그를 깨워서 일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 땅에 내려오시면 원수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10절로 갑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실로란 말은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은 친히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실로가 오실 때까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란 말입니다. 실로는 지명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대부분 다 이 구절을 달리 해석해서 보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실로는 안식을 가져오는 분, 평화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실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며 화평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님은 평강의 주이십니다. 실로보다 뭐 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히. 그게 사람이 확실한 거죠. 예수님이다 말이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란 말은 왕권이 유다를 떠나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은 홀이 떠나서 유다 지파의 다윗으로 옮겨졌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졌어요. 이후로 예수로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에서 왕자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파에게로 왕위가 넘어간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왕해보자. 그런 건 없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고 지금까지 약 2000년이 지나도록 왕이 없이 지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분이 오십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란 재림에 대한 시점까지 예언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가 말라면 대언에서 호울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법을 주는 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입법자이시고 그 법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성경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셔서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책에다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법을 주시는 자는 하나님인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의 발 사이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 한국말로 약간 속된 말로 하면 가랑이죠. 발 사이가 가랑이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여자에게 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법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유다의 발 사이에서 난다는 것은 그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고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서 태어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위대한 진리가 야곱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약을 알고 구약을 보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좀 해석하고 깨닫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신약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역으로 하니까 별로 안 어렵죠. 그에게 백성이 모이로다. 이제 실로가 지명이 아닌 사람임을 보여준 입증하는 예입니다. 그에게 그에게 미가서 5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우리의 화평이 되리라. 이 사람을 화평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화평이 되리라. 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화평이 되리라. 에베소 2장 14절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은 화평이다. 실로가 어떤 무엇이나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실로가 안식을 주시니 화평이란 뜻이단 말이죠. 그분은 그냥 그런 뜻의 명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시다 이거죠. 야곱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모두 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분의 백성은 유대인입니다. 신약에서 그분의 백성은 교회입니다. 대환란 때 그분의 백성은 이기는 자,
남은 자, 뭐 이기는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 그게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에게 백성이 모이로다. 그에게 백성이 모이로다. 11절, 12절. 그가 자기 어린 순아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여기다 세미콜론 꽉 찍고요. 요까지. 그 포도나무에 매리,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까지가 초림입니다.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건 재림입니다. 이 구절은 한 절에다 그분의 초림과 재림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미콜론을 중심으로 초림과 재림이 분리됩니다. 어린 순아기는 초림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너희는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니 나귀 새끼 곧 어린 순아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어린 순아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이게 초림입니다. 성경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자기 어린 순아귀에 앉으셔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게 초림입니다. 왕으로 입성을 하셨으면 왕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지. 십자에 죽여버렸죠. 왕으로 임하셨는데, 예, 왕으로 받아들이는 척 했다가 죽여버렸죠. 그가 초림의 사역입니다.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불 깼고, 피에 빨았도다. 이 말씀은 재림의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이런 말을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즙 틀을 밟으시기 때문에 옷이 붉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유다를 향해 길게 대언하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바로 초림과 재림에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유다 지파에 대해서 좀 유난히 길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네 아들까지죠. 다음 시간에 스불론인가요? 스불론부터 다음 시간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들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가 이 시대에 주의 말씀 읽고 깨닫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귀한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의 성령께서 저희가 동의하시고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가 말씀 어디를 읽든지 일상생활에서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걷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